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우려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다시 전하기를 원했고, 제가 가끔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도 새벽 예배 때 한 설교를 토요일 날 청년대학부 나눌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정말 청년대학부원들이 새벽 예배 때 안 보일 때,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거의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도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눠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오늘 금요일 날 한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은 한 20분 남짓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새롭게 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으로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 교회 와서는 다 이제 비행기 모드로 바꾸셨죠?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갑시다. 네,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핸드폰도 때로는 이제 진동 모드로 바꾸고 그러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바뀔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번잡한 생각들, 많은 생각들,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 딱 나와서는 약간 정말 이중인격자처럼 약간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러한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약간 좀 소름이 끼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오면 갑자기 안녕 이렇게 싹 정말로 막 선한 표정과 한없이 인자한 표정과 아름다운 표정으로 바뀌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변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그래요. 토요일 날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당회가 있었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내일 말씀도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러 개를 함께 준비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기 전에 잠깐 면담도 하고 그리고 결제도 하고 딱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 이제 다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야겠다. 지금까지 좀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여기서 딱 다시 멈추고 정말로 뉴송 예배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여기에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좋은 예배자로 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두 전환을 가지시고 예배자의 모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 양심 있는 교인이라면 부활절은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다른 주일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부활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절을 뺏기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양보하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타협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기초에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교인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일 주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혹시 믿는데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있으면 꼭 권고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일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너와 나와 지금 타협할 입장이야.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좀 맡기셔야죠. 물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부활절은 지켜야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잘 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렵게 쓰는 말인데,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7마디 예수님께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먼저는 내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로 등장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등장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가상칠언으로 봤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사실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젊은 여러분들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서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제가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공관복음.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증언자들, 여기 마태가 증언하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각 다 따로 증언을 하는데, 이 각각의 증언자를 통해서 완성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도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보완하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상충해서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이야, 아니면 아버지 손에 맡겼다가 마지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우리가 다 이제 순서대로 놔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어떠한 면으로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조금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자는 딱 구별이 돼요. 승리한 사람과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도 전혀 승리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은 이제 모든 면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것이요, 십자가는 누가 봐도 가장 처참하게 죽는 가장 비참한 낮은 죽음이었는데, 백부장이 거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겸손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인데,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비참한 아무것도 아닌 죽음 속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가장 연약하게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오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일 부활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죄인들을 구하여 주셨고, 이 세상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냥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된다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는 일들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가 이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앞에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오신, 평소보다 잘 차려입으신 우리 청년들이 앞자리에 세 커플이나 앉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어쩌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결혼이나 하자. 혹시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저는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양심에 찔리면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정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빨리 정리하면 됩니다. 밀려서 어쩌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 널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2년 동안 흘렀고 이제는 나도 나이가 이 정도 먹었으니까 그냥 하자, 이래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죠. 그거는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을 이루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우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주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미생물이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갖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치 이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쩌다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살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도 어쩌다 보니까 애굽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니엘도 어쩌다 보니까 바벨론에 갔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흘러오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장거리 운전도 많이 안 하고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제가 아직도 옛날에 생각하면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동생이 살던 곳이 멀어가지고 한 대학교 제가 2학년 때까지는 차가 없었는데 3학년 때 중고차를 사서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동생은 저를 안 찾아와요. 참 동생은 다 그렇습니다. 동생이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랑은 다 거의 다 내리사랑이에요. 저랑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동생이지만 내리사랑.
형으로 큰 형으로서 동생을 사랑해줘서 멀리까지 제가 운전해서 가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가끔 밤에 주일날 밤에 돌아오게 되면 한참을 왔는데 운전하다 딱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운전하다가 여기까지 내가 가만있어 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야, 나 잘못하면 죽었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정신을 잠깐 잃고 막 졸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막 무서웠던 가끔씩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지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 사람과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은혜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운명의 흐름에 나를 전부 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고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내려가신 이유가 구경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셨고, 거기서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이루시는 기본이 뭐냐면요, 성경에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도 보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도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삶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시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응하니까 응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요즘에 응하면 무조건 응가거든요.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나기 쉬운데 정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한다는 말씀이 이제 answer예요. 한마디로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것,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거든요. 테레오, 다 이루셨다. 테레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자면 완수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응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시려고 행동을 하셨고 기억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 응했다, 다 앤서를 했다, 테레오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테레오하는, 응하는, 그것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자세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학교에서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이루시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께 예수님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분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다 이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 사실 다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삶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싶어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배성찬 특순을 들으면서 쟤는 정체가 뭘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성찬 형제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성찬 형제는 성악 전공이에요. 들으셔서 아시겠죠? 성악 전공이에요. 그런데 성악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음악을 더 잘해요. 이 말이 좀 외람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성찬아, 네. 되게 징그럽네 갑자기. 우리 성찬이라서. 성찬 형제는 바이올린도 잘하고요, 피아노도 잘하고 편곡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성악을 제일 못해요. 서울대 성악과 나왔는데 성악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뜻을 두고 지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잘하는 거 해자. 그래서 결국 이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 잘할 수, 저런 사람도 분명히 못하는 게 있어요. 연애를 못한다든지 이제 분명한 여러분 지금 얼굴 보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비춰줄 수 있어요? 네,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아 미안하다 이렇게 예를 써가지고 다 이룬다라는 것을 마치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에 성공하고 모든 것에 최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잘 살고 잘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고 부자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우리는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를 이룰 때 우리는 마침내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더 많이 잘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잘생겨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재밌게 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른 것에서 업적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다 이루는 삶을, 절대로 그러한 삶을 지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다 이루는 삶을 하려고 하셨으면 인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인기에 연연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에만 연연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업적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업적을 남겨놓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많은 왕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가서 유대인들이, 제가 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이제 관심 깊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찬양할 때 이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메트로놈처럼 이렇게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대부분 또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를 아셨어요?
저는 그 차이가 너무, 만약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앞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했어요. 되게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또 옆으로 한번 흔들려고 해보세요.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때는 좌우로 흔들게 하셨고요,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게 하셨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앞에 있으면 별게 다 보여요. 그런 거 오늘 제가 그래서 간신히 보다가 혹시나 기도할 때 좌우로 흔드는 분이 있으면 저 사람 기도 안 하고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할 때 앞뒤로 흔들면서 저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웨일링 월은 통곡에 기도하는 곳인데 가서 히브리인들을 보면은 다 정말 이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 정말 중요한 벽인데, 그 가장 큰 돌들은, 가장 중요한 돌들은 헤롯이 놓은 돌들입니다. 헤롯이 돌이. 헤롯은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돌 안 갖다 놔요. 큰 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돌, 위대한 돌. 여러분,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전에 히스기야가 세운 그 예루살렘의 터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터널, 거기로 물이 흐르고 정말 위대한 업적들이 너무나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남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업적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아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너무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귀한 것들, 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 멋진 것들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물론 요즘 시대는 뭐 그런 것보다 내 개인의 행복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또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이루지 못한 이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완성하는, 그 완성의 끝을 보는 이룸도 참 좋은데, 시작하는 이룸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이룸.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를 하시면서 뭐 특별히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신사참배 양심상 못한 겁니다. 결국은 투옥되고 이제 그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게 됐죠. 근데 이분은 해방을 1년 4개월 앞두고 1944년 4월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며칠 전에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옥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은 보지 못하셨지만 해방을 이루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끝에 열매를 따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르는 것만으로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죠. 독일 사람입니다. 이 본헤퍼는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참 신학자고 목회자였지만 행동하는 신학자고 목회자였어요. 어떤 행동을 꿈꿨습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아요. 정말 목사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교, 미국 유니온 신학교죠 아마?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자기 나라가 그렇게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제 독일로 와요. 독일로 와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조직을 했는데, 이게 아마 발각이 나서 게시타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찾아내서 본헤퍼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히틀러가 아마 이분이 아니면 이놈이
이 사람이 4월 30일인가 전날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근데 그 같은 달에 중순쯤인가 초에 보네퍼 목사님은 옥중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는 암살이 옳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암살하면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암살을 시도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이 히틀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루는 것과 이룸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말로 참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일을 헌신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팔복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책을 쓰신 김우연 감독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뭐 인간시대 이런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아주 그 영상을 보다 보면 흥미롭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사셨는데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내 사모님을 한국에 묻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면서 다시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그 집에서,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는 집에서 정말 넋을 놓고 완전히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한 중학생 아이가 태국인가에 단기 선교를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도로를, 이제 학교로 올라가는 도로, 완전히 험한 곳에 있는 곳에 도로를 닦았어요. 근데 도로를 잘 닦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중학생 아이가 열사병에 걸렸는지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아이도, 중학생 아이도 순교를 하죠.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 사랑해서 이 아이 잘 되라고, 이 아이 정말 귀한 믿음의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도로를 닦고 열사병으로 죽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통곡을 하고 지내다가 이 아이의 그 귀한 신앙을 그리고 삶을 기려서 이 아이 이름으로 태국에 학교를 짓고 거기에 장학금을 이제 주는 그러한 이제 행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시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어이없게,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너무 어이없거든요. 선교사로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강도에게 죽었어요. 중학생 아이가 도로를 닦다가 정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이 떠났지만 여러분, 그 생명이 남겨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가다가 너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젊은 어린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도 얼마 전에 자매 하나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떴지요. 제가 정말 잘 아는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대학부 집사님 한 분도 교통사고로 한 달 전에, 한 달 조금 더 넘게 전에 세상을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던 집사님인데
저는 정말 너무 막 슬프고 마음이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그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 것은 여전하지만 저는 또한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심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어떠한 일들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비록 그 일을 다 완성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타협해서 마치 그냥 이렇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미루거나 그냥 포기하는 유혹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기를 시작해서 그 악기를 잘 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관연하게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잘하게 된 분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음악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데까지, 물론 완성과는 거리가 아직은 있겠지만 누가 음악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나 한 다음에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운동이 어려워요.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나 잘하려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경민 목사님과 이제 수요일마다 같이 농구 파트너로 이제 농구를 하는데, 우리 신경민 목사님 농구를 이제는 진짜 잘하세요. 그 수준에선 잘하세요.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 처음에는요, 공을 던지면 정말 놀라운 게, 공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공이 지나간 다음에 떠요. 이렇게. 저 너무 깜짝. 제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받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저분과 농구를 하지?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거든요. 8년 전에 그러셨는데 정말 많이 넣으셨어요. 지금은 멀리서 던져도 딱 잡아가지고 레이업 딱 올려놓고, 정말로 놀랍게, 제가 약간 좀 과장되게 되게 잘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하여튼 정말로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제가 귀하게 보는 건 뭐냐면, 신경민 목사님이 본인이 못하는 거에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인이, 제가 오늘 몇 사람 죽이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갑자기 되게 죄송. 다 내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부활할 줄로 믿고, 다 내일 잊혀질 줄로 믿고. 본인이 자기가 이상하게 하는 것에 실망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레고를 좋아해요. 레고 안 하시는 거 있으면 넘기십시오. 근데 이 아이에게 레고를 맡겨보면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면 완성이 힘들죠. 그런데 인내할 때는 완성을 하고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완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찬양들 써서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능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사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그들이 그 뜻을 이룬 과정은 인내지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삶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이거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것과 하다가 포기해서 그만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중간에 멈춰 있다고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중간에 내가 그만둔 것이 있고 중간에 내가 할 만큼까지 한 것이 있는 건데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되죠. 중간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건물이 흉측하게 짓다가 만 건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뼈대가 콘크리트가 섰는데 완성하지 못해서 3년 동안 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층으로 멈춰져 있는 건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건물은 거기에 중간에 멈춰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작한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서 부도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민원이 너무 세서 건물의 공사가 멈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멈춘 건물, 짓다가 만 건물처럼 흉측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 디자인의 목표는 정말로 아름다울지라도 중간에 포기한 것처럼 흉측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 안 좋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일들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것과 중간에 내가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모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안 죽으실 수 있었지만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다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면 돼. 너랑 적성도 안 맞고 너랑 계획도 안 맞고 너랑 안 맞아. 다른 거 해. 다른 사람 만나. 다른 곳에 가. 다른 데가 더 좋아. 너는 여기 비참하잖아. 너는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것이고요. 너는 여기서 별로 볼품이 없잖아. 너는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저 사람에 비하면 너무 비참해 보이잖아. 자꾸 우리를 더 낮추게 보게 하고 비참하게 보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answer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뜻들, 예수님께서 여기 응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시편과 이사야에 끊임없이 적혀 있는 수많은 메시아를 향한 말씀들을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큰 이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가장 우리 이모들 중에서 가장 큰 이모, 우리 어머니의 둘째 언니, 첫째 언니, 그러니까 첫째, 그 집안의 첫째 되시는 우리 큰 이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4세 소천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84은 장수하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20대라서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30대라서 그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그날 옵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들고 미루게 하고 지금을 버리게 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분명해요. 내일 할 수 있어가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일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내일로 미루면 그거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 하나가 있어요. 이분의 설교 제목이 너무 멋져요. 척 스윈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분의 출애굽기 설교 제목이 8장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One More Night with Frog입니다. 개구리와 하룻밤 더.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시작할 때 몇 가지 재앙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을 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모든 곳에 개구리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개구리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 저기 지금 미사, 제가 그때 땅을 많이 사뒀어야 되는데 진짜 이 미사동 개발된 거 보면 제가 다녔던 길들은 싹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화려한 아파트와 막 카페들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제가 골목대장 했던 데거든요. 우리 개구리가 많았어요. 거기 개구리가 많아서 막 잡아서 팽개치면서 죽이기도 하고 막 저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개구리는요, 보기만 해도 너무 징그러워요. 개구리가 우리 집에 만약에 한 마리가 뛰어댕긴다 해도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한 마리가 개굴 퀵 개굴 어디서 난 소리. 근데 여러분, 온 나라가 모든 침실마다 모든 하수구마다 모든 강마다 개구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가서 묻습니다. 너 언제 이 개구리 언제 치워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일 치워주세요 그럽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개구리를 개구리를 너무 사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루 더 버티겠다는 거예요. 내일 치워달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가 굉장히 어이없어 보이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일 갈게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일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내일 할게요. 하나님 결혼한 다음에 할게요. 직장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제대한 다음에 할게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One More Night with Frog이라는 거예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 더 지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는 삶입니다. 공부해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내일 공부하는 계획은 다 소용없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어려움들은 나중에 나에게 다 고스란히 닥쳐옵니다. 이제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박사학위는 하지 마십시오. 참 정말 사람의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논문을 쓰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봤는데 논문을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매일 쓰면 됩니다. 자,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논문을 잘 쓰는 방법은 매일같이 열심히 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한 6개월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 게임 저녁에 하면은 정말로 진짜 보고 싶을 때도 보지 않고, 그때는 저는 무한도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좋은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도전이 없어지니까. 무한도전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아예. 저는 금식, 정말 텔레비전 금식을 하면서 아내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문 밖에서 막 아하하 놀고 있을 때, 저를 비참하게 만들며 혼자서 막 놀고 있을 때,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떠들고 놀고 있을 때 안에서 울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나가서 이 원수를 갚으리라.
안 갚음을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논문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쓴 논문과 다 쓰지 못한 논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저한테 논문을 쓰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우리 교수님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야,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쓰면 돼.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해. 네가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잖아. 저한테 격려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세계적인 학자가 될 거야? 너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야. 너는 지금 쓰기만 하면 돼. 너는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학계를 뒤흔들 생각을 하지 마. 우선 쓰고 나온 다음에 해봐. 근데 저에게 그게 너무나 도움이 됐어요. 아, 맞아, 완성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구나. 여러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만 벌려놓고 수많은 일들을 버려놓은 상태에서 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이유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모습 닮아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 그 소망 그 생명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뉴스홈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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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발밑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땀을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어떠한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명예도 기쁨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해 무덤에 갇히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계시지만 이미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어둠에 갇히지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덤을 나가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토요일 저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인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작하기는 좋아하지만 잘 맞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덤벼드는 일들은 맞지만 잘 마무리할 줄 아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 모든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주의 종들, 이기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율송 제위에 한없이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내려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특순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대학부 중보기도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며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러 모일 때마다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졌던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성찬 형제와 또 5명의 함께한 연주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실행위원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임원단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룹장 팀장들 또 캠퍼스장들 모든 부서장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일일이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